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라 그러면 자연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과 슬픔 없는 사람 없고 정말 할 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편안해 보이는 사람도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구구절절히 나오는 말이 많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욥도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참 내가 어땠다, 내가 참 힘들었다, 겸비했다, 괴로웠다, 이런 식의 토로하는 말을 계속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손으로 나를 지어 놓으시고 지금 와서는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두시는가?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은혜로운 삶을 살 때는 언제고 지금은 혹독하게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나? 그리고 내가 어쩌다 이런 삶을 살게 되었나? 그리고 내가 참 옛날엔 또 어땠는데, 나이 들면서 제일 안 해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어땠는데, 그 얘기. 내가 뭐 했는데, 일명 라떼는, 라떼 커피는 안 좋아해요, 나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하나님이시다. 지금 힘든 것도 복을 주실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악을 이루느니라? 아닙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죠? 또 뭘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나를 또 보살펴 주셨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진짜 2억대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겁니다. 귀한 존재지요. 근데 그 생명을 누가 줬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명을 가지었기 때문에 그 2억대 1의 경쟁을 뚫고 또 욥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날에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날에 그냥 막 악어가 나타났더라면, 그날에 천둥복이가 쳐가지고 막 그냥 막 그랬더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또 뱃속에도 배 가지고도 많이 죽는데 왜 내가 뱃속에 살았는가? 또 태어날 때도 많이 죽는데 왜 나를 또 태어나겠나? 또 내가 태어나서 왜 내가 엄마 젖을 먹었나? 안 먹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그래 말하잖아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확률로 나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누구 것? 하나님 겁니다. 귀한 생명입니다. 인체가 처음에 생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주장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손발 모양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나왔는데, 그거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흙을 뭉치듯이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아버지 몸의 정자와 엄마 몸의 난자가 만남으로, 그죠? 흙을 뭉치듯이 나를 빚어서 나를 태속에서 만드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 생명이 만들어졌는데 이 생명에 뭘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죠?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까지 가진 새 생명으로 탄생이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복은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죠. 안 주셨으면 못 태어났으니까. 분파 많고 세월 많고 할 말 많은 세상이지만 내가 못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명 주심으로 내가 태어났다. 또 보세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나를 보살펴 주셨다. 내가 세상을 산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어때? 이거 아니야. 내가 산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옮겨주셨고 나를 길러주신 거야. 그 바람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겁니다. 창조하신 내 신체 조직이, 창조하여 주신 나의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파손하지 아니하고 파멸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매일매일 인도받지 않았다면 악의 길로 갔을 것이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갔을 텐데, 끝끝내는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부른 사람도 있고 나중에 부른 사람도 있고 죽을 때 다 돼서 부른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아갔던 그 일꾼들처럼 나를 그와 같이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 그걸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상에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리게 하셨다. 나를 살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생각이 뭡니까? 그가 나를 축복으로, 보살핌으로 나를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 육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악한 영과의 대적에 싸우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내 영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 소멸되는 영, 지옥 가는 영이 아니라 보존되어지는 영,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직 그 한 분만 절대적이고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계획은 절대적이지 아니한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합당치 아니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것인데, 우리 눈에 볼 때 망했다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생각 가지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거나 또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후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만 잡고 가면 집에 안전하게 가. 그렇죠. 아버지 품에만 안겨 있거나 아버지 등에만 엎여 있으면 자기는 평안하게 집에 가. 근데 그 아이가 여기로 가면 어떤 길인데, 여기로 가면 새길인데, 여기로 빨리 가는 길인데 지름길 해가지고 그 올라가다 보면 어두운 밤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맡기고 엎여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 보세요. 사람으로의 생각으로 갖고는 풀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풀 수가 없어. 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받게 살았는데 왜 아프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당하냐 이거예요.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 욥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는 바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왜 이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네. 그거 갖고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은 자기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요, 나중에 가면 욥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욥기서 오늘까지만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뭘 해주려면 팔복에 대해서 강의해 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욥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막 이제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내가 왜 이러냐 막 이런 것 있잖아요. 뒤에 가보면 욥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기를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나는 이 뜻을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할 리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됐을 때에 돌아서게 돼요.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자녀도 배로, 재산도 배로, 어마어마한 재산 부자였잖아요. 모든 것이 배로, 건강도
좋아지고. 근데 마누라가 2명 생겼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 마누라 1명이었잖아. 그죠? 나가 찌개라. 마누라 하나 했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2배 주셨는데, 마누라를 성경에 뒤에 가보면 마누라를 2배 줬다는 말은 없어요. 예. 그냥 재산도 2배, 자녀도 2배, 전부 다 자녀가 이제 더 생길 거니까 있고, 앞에 자녀 뒤에 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재산, 종들, 모든 것이 다 2배 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 아내를 2배로 주셨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간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렸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약한 것이 강한 자한테 굴복하잖아요. 같은 종자들끼리 있어도 늑대든 원숭이든 보면 그것은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그것다 복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강한 존재잖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를 무시해. 하나님 만나오는 거를 무시해. 내 생활이 더 중요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안 된다는 거야. 심지어 동물들도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복종할 줄 아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나보다 강한 존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한다? 그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가장 기본을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라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알곡된 신자. 쭈꾸미 신자 말고, 쭈꾸미는 뭐예요? 이렇게 껍질 벗기고 치 채면 바람이 휙 날아가는 거. 근데 알곡은 안 날아가고 다 떨어지잖아. 그게 알곡이거든요. 알곡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자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욥은 자기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며 또한 자기를 구원하실 리가 하나님임을 확신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면서 이의 삶이 진짜 믿음이 귀감이 되고 있잖아요. 안 그랬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되겠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뭘 줬습니까? 영혼을 주심으로, 또 나를 보살펴 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러므로 나의 사는 나날 동안 나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내가 오늘날 있다.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의 죽음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죽음 후에 또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게 누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종교에도 이와 같은 건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데 내가 왜 복되지 않다고 말하냐 이겁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 이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욥처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땅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